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사무엘상 17장을 들었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제 떠올리실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다 아실 내용이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부분 아는 내용이죠.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결을 할 때, 또 사회나 집단이 싸우게 될 때, 한쪽은 굉장히 힘이 약하고 또 한쪽은 굉장히 힘이 강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을 놓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제 월드컵이 한창인데, 지난주 우리나라가 이제 포르투갈의 대상으로 이제 드라마를 썼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환호를 했을까요?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와, 우리가 포르투갈의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가지고 동네가 떠들썩하게 소리를 질렀는데 경기가 끝나고 알았습니다. 아, 포르투갈은 골리앗이 아니었구나. 진짜 골리앗은 브라질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작은 소년이 이 작은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거인을 무찌른 그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상처가 우리 안에 있어요. 때로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세상에서 만나는 골리앗을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당장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람부 친구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돼요. 순수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자라 사춘기가 지나고 성인이 되고 사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인생에서 마주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좌절을 몸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배웠어요. 그것을 믿는다고 반응하였어요. 그런데 정작 나의 삶에서는 골리앗을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멍가게 차린다고 저 옆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계약직이 정규직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아마추어는 프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목사로 보이려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머리에 힘을 줬지만, 평일에 머리를 차분하게 하고 추리닝을 입고 교회로 오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목사로 안 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을 보면 취업을 못한 백수 청년으로 보세요. 그러다가 한 번은 안녕하세요, 세운교회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이세요? 예, 저 애가 둘이 있습니다. 애가 둘이나 있다고요? 청년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다. 나를 청년으로 봐주는구나. 그러면서 더 열심히 관리해야지. 물을 많이 마시고 선크림을 바르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백수 청년으로 봐주시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된장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 배우 최우식 씨 아시나요? 기생충에 나온 그분이 저랑 동갑이래요. 와닿지가 않으신가요? 소녀시대 유나, 배우 박보영이 제 친구랍니다. 저는 졌어요. 그들은 날 때부터 저를 이긴 골리앗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 라고 배웠지만, 정작 그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이야기구나. 그 배신감과 그 괴리로 인한 상처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본문에 대한 상처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못 해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 다윗은 그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다가 핵심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전쟁은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은 세 가지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첫째가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에 나라가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싸움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백그라운드, 그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나라와 또 다른 나라가 대치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에서는 그 나라의 대표로 지금 골리앗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블레셋 안에서는 대표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안에는 대표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거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너의 대표 나와. 그러면서 자신의 백그라운드,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너희 블레셋 안에 누가 있는지 알아? 바알 신이 있어, 몰렉이 있어, 다곤 신이 있어.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 전쟁의 신, 그분이 정말 있냐? 그러면 나와.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대표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다 지는 것을 패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패배주의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칼과 창을 들고 있어요. 갑옷을 입고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군사 워리어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단 한 명도 싸우지를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싸워서 질 수야 있지만 왜 싸우지도 못하고 졌느냐? 왜 너희는 저 골리앗 앞에서, 세상의 저 큰 위상 앞에서, 돈과 권력과 저 세상에서 우상 노릇하는 저것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는데 왜 정작 너희는 싸우지도 못한 채 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싸우라고 준비시키셨더니 교회 안에서는 우리끼리 하나님은 능하시다, 전능하시다, 그분이 우리의 칼과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세상의 필드에서는 나의 존재를 감추는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만연해 있는 크리스천들의 이 패배주의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와 패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싸우다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패배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이곳에 청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청년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어쩌면 지금 가장 골리앗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처음으로 그 시기를 지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실패와 좌절의 연속을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취업이 되었든 대학의 진로든 결혼이든 연애든. 저는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거나 또 아직 관계가 서먹한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작은 힘듦이 있을 때 굉장히 크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안 그러면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지내고 그 친밀도가 높아지면 웬만해서는 일상의 위로를 잘 안 해줘요. 예. 얼마 전에 오랫동안 지냈던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대뜸 하는 말이, 형님, 저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 임마. 넌 자식도 없잖아. 오늘은 네 인생에서 가장 쉬운 날이야, 이 자식아. 아니, 퇴근도 늦고 김 부장이 날 늦게 괴롭힌다고요. 난 퇴근이 없어. 집에 가면 악동 2명이 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일상의 위로를 잘 안 해줘요. 그러다가도 이슈가 생기면 위로를 해야죠. 직장에서 잘렸다거나 또 여자친구랑 이별을 했다거나 그러면 나와 밥 사줄게. 뭐 먹을래? 파스타 먹을래요? 돼지국밥 먹자. 그러면서 그 자매랑 어떻게 지냈었니? 제가 너무 사랑했던 여자예요. 아니야, 그 여자는 지옥 갈 거야. 너를 찾으니까 지옥 갈 거야.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해요? 아니야, 다윗은 시편에 저주를 기록했어. 이렇게 농담을 오고 가면 그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위로를 해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해서 만날 수 있어. 헤어짐은 자연스러운 거야. 너는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남과 헤어짐의 이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결국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고, 또 면접과 탈락이라는 이 반복 속에서 결국 젊은이들은 취업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회개와 그 넘어짐의 반복을 우리가 연속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구원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와 패배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패배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더 이상 나는 시도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거야. 이것을 노력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지는 이 패배주의가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악을 돌이켜 다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금 세상을 향해, 그 골리앗을 향해 싸우러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패배주의가 짙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드디어 샛별과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그곳에 등장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기질상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시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편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절부터 4절까지를 이제 이 A 구조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윗의 탄식이에요. 하나님, 난 죽었어요. 나는 망했어요. 원수가 나를 쫓아와요. 그 두려움과 공포 안에서 다윗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편은 이 A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B라는 새로운 구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시편 13편은 방금 읽으신 바와 같이 6개의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A 구조와 5절에서 6절까지 이 B 구조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쉽게 말하면 A는 지옥에서 하는 말 같고요, B는 천국에서 하는 고백 같아요. 한 사람의 이 감정의 변화가 기복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난 죽었어요. 나는 망했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좌절을 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하나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네요. 여러분, 이것을 전형적으로 조울증이라고 하죠. 한 사람의 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4절과 5절 사이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울고 땅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자 5절에 다윗이 실패와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채우기 시작해요. 다윗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가 더 이상 탄식이 아니라 이제는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저 원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시금 하나님 위해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고 울었더니 그 은혜가 패배주의자를 용기의 사람으로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이제 세상 속에 돌아다니시면서 사람의 위로를 구하기 위해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손을 하늘 위로 높이 들어 만군의 여호와 앞에 드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간절히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겁쟁이였던 존재였지만 그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했던 그 마음. 그렇게 그 다윗이 드디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45절에서 47절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싸우지 않고 방금 읽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있냐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그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고백하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싸우시는 그 자리,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 같으시다면 그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매일 출근하는 그 자리가 전쟁터에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이곳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전쟁터 가운데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백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백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고백을 하냐, 거기에 고백의 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신 사건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요. 누구라 했지? 엘리야라고 했던가? 아니 선지자라고 했던가?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니라. 네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드로에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렇게 사실 특별한 고백인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신앙의 고백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을까요? 그 고백의 말이 아닌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그 자리를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시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카이사르. 이것은 로마의 황제를 존칭하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왕 헤롯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납을 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로마의 황제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던 도시였죠.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색채가 담겨져 있어요. 로마의 길, 로마의 건물, 콜로세움, 로마의 문화, 그들의 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화려한 도시 안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나사렛 출신, 제자들 저 갈릴리 깡촌의 어부들.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그들은 아무 볼품없는 난민 집단들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었어요.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옷은 제대로 입었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있니? 예, 예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나눠 주거라. 5,000명이 그것을 다 먹고 와 배불러. 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느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떡 먹은 놈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떼창을 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했던가? 선지자로 했던가요? 예수님이 초라함 가운데 물으세요. 그 로마의 힘, 로마의 길, 그 거대한 황궁으로 덮인 그 황제의 신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 말고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언제 하실까요? 오늘처럼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집회를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우리는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정말 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내가 돈이 없어서 압박을 받고 시들고 내가 너무나 초라해서 예수를 믿고 결과가 이것인가? 왜 침묵을 하시는 건가? 내가 왜 이렇게 초라해져 있는가? 그 초라함 가운데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죠? 왜 나는 매번 떨어지고 매번 이렇게 루저로 살아가죠? 하나님 뭐 하세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 상황에서 무능한 사람으로 있으세요? 내가 마주한 그 골리앗의 상황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해 보일 때 그 초라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고 오늘도 세상에 치여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한숨 속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여전히 내가 너의 구원자가 맞느냐?
너 나 믿고 다시 그 작은 돌 들고 싸우러 갈 수 있느냐? 너 지금은 그 다윗처럼 무능력해 보여도 나 하나 믿고 저 골리앗 향해 싸우러 갈 수 있느냐? 그때 담대하게 내 주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미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이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그 모진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에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고백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다시금 싸우러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우리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골리앗과 세상 앞에 하나님의 손을 보여줬고 싸우게 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패배주의자로 머물지 마시고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의 힘을 갖고 내가 마주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며 나아가는 주의 용망한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